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43강 욥기서의 서론과 그리고 욥의 고난과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욥기서의 특성.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는 첫 마디부터가 다른 책과 구별되어지며 독창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욥은 사람이 바라는 최고의 행복의 표상인 부와 명예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의까지 갖춘 순수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 시험을 당하게 되고 삽시간에 비참하도록 몰락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그의 죄를 덜추어내려고 열변을 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한계성을 나무라시며 화해의 방법을 제시하시고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심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서에서 인간의 불행에 대한 풀 수 없는 의문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불행을 옷처럼 입고 고통당하고 멸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 행실이 방자고 극악스러운데도 건강하여 장수하고 그 산업이 번창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째서 무고히 고난받는 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시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공평한 선을 베푸시는가? 무엇 때문에 침묵하시는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고래로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으며 품고 있는 이 심각한 의문이 욥기서 3장에서부터 38장에 이르도록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지식의 한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대주제 중 하나는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라는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이 실감될 만큼 사람의 삶은 험난합니다. 더욱이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창조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줄을 끊고 자기에게 굴복시켜 자기의 종을 삼으려는 사단의 획책 때문입니다. 결국 사단은 의인 욥을 시험하는 승인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 허락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이 시련을 통하여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것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고 순종할 때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리며 그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가치성, 욥기서에는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면 문제의 주변만 겉돌므로 고난의 시간만 더 가중시킬 뿐입니다. 핵심에 다가가서 그 전곡을 찔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의 핵심을 주재하는 주권자에게 다가가 그 통치의 온전하심에 대해 자각해야 합니다. 욥은 고통에 겨워 울분을 터뜨리는 자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순간 지금까지 그를 압제하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찾을 때 아낌없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기서에서는 고난의 은혜로운 목적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들로 인하여 더 큰 상처와 심적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세 친구들은 모두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며 욥에게는 분명히 감추어진 대단한 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니 어서 속히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친구들의 야속함에 탄식하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난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겸허히 순응함으로써 자신의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인간 자신의 공의에 대한 자만심을 제거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순전히 순응시키도록 의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승계는 장차 오실 구속자의 사역으로 인한 승리와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욥기서가 주는 영적인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유일하게 인간과 영의 세계와의 연관성을 밝혀주며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철학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한계성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의 첨가가 있음을 알게 될 때 그 고난이 축복의 매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야기는 이전에 한 번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에 기속되는 문제이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그 관람자로 하는 한 인간의 시련에 관한 희곡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저자와 저작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초대 교인들에게 인내에 대한 모범이 되며 한 신실한 족장을 소개하는 책인 욥기에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욥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욥기의 저자에 관하여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모세가 애굽에 관하여 능통했으며 고상한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고 무엇보다도 미디안에 있을 때 역사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시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욥기의 몇몇 부분들은 전성된 시나 격언으로 나온 것으로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욥이 겪게 되는 시련입니다. 욥기에는 욥이 겪게 되는 시련의 시기와 본질에 대하여 그리고 시련에 대한 욥의 인내와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신실한 백성이 남아 있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욥의 친구들은 혹독한 고난의 원인을 욥의 엄밀한 죄로 돌렸으며 이것은 엘리후에 의해 재차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욥을 시험하셨는데 급격한 변화에 당황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신앙을 고수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된 갑절의 복을 얻게 됩니다. 욥기의 의도, 첫째, 참된 신앙의 실체와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둘째, 의인이라면 아무리 큰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백성이 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예리한 통찰력 있는 보호에서 결코 제외될 수 없습니다. 셋째, 참된 신앙은 지혜이며 인간을 가장 큰 행복에 도달하게 하는 지름길의 역할을 합니다. 넷째, 욥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불가사의함과 공의로움과 자비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신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신이 아니며 현재에도 개인의 생활에 적극적이고 궁극적으로 간섭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계시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 사이에 일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시련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욥의 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성도들은 고난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인정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음을 소개하므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족하고 그릇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며 성도들도 그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욥기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 욥의 고난과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징계와 인간의 성화와 연관이 되어 있으며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현 시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과 맞서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적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분복을 누리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만 사단은 경건자의 평안을 시샘하여 언제든지 회방 놓을 구실을 찾아냅니다. 욥기서 1장에서는 경건자의 분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행복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가 사랑하는 자에게 부여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께 사랑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행복은 어떠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행복은 무엇으로 인해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잃고 맙니다. 이 고난이 누구로 인해 왔으며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취한 행위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랑의 교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단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건강하고 충실한 10자녀에 둘러싸여 늘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소유는 멀리 보이는 지평선이 울타리가 될 정도로 주변의 것이 거의 다 그의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바랄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이상적으로 누리는 그의 모습은 동화와 같이 아름답고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욥이 모두에게 흠모받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정직과 순전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사단은 그의 잃은 모든 복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완전한 경건자의 모델이 됩니다. 모범적으로 체계가 잘 잡힌 가정은 성스러운 학교와 같습니다. 이 작은 학교에서 다져진 교육은 사회의 장에서의 큰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복스럽게 풍성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잔치 후에 반드시 성결의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녀의 종교 교육에도 경건한 부모로서의 최대한의 의와 본을 보인 증거입니다. 욥은 어느 절기에만 한다든지 나중에 하겠다는 등의 미루는 습관의 작은 죄도 용납지 않고 신속한 실행과 변함없는 완전한 경건을 유지하였습니다. 욥의 의와 행복은 그의 이러한 험잡을 데 없는 경건 자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을 사단은 공격하게 됩니다. 파괴자, 참소자, 비난자인 사단은 하나님의 은총의 젖줄에 시기함에 가위질을 하려고 끈질기게 노력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며 하나님이 욥만을 지나치게 복을 주신다는 비난으로 하나님을 격동시킵니다. 마침내 사단은 매우 신속하고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게 욥에게 더 큰 재난을 줍니다. 그 재난이 무엇이며 그의 아내까지 욥에게 어떤 고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무참한 공격을 받은 욥은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인답게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오히려 그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찬송의 향연을 올려 보냅니다. 분명코 이 점에서 사단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자기의 패배를 부인하고 욥의 육체에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는 일까지 허락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즉 욥이 재산과 자녀만 잃었지 욥 자신의 생명인 육신은 멀쩡한 것을 보고 그 육신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 욥의 피부에는 처참한 악창이 발생하여
순간의 고통이 아닌 길고 긴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는 사단의 예언을 빗나가게 하는 의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폭탄적인 선언을 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 아내는 그리도 순전을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당돌하게 제안을 합니다. 참을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점점 약해져 가는 욥의 의지에 사랑하는 아내의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로 치부하고 여전히 순전을 견지하게 됩니다. 욥은 모든 재물과 자녀를 잃은 시련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으나 자신에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육체의 병과 아내의 배반은 도저히 참아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굳건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욥기 2장 11절에서 3장 26절에는 욥의 친구들의 위로와 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마저 떠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받는 처지의 욥을 그의 세 친구들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위로했으며 욥이 자신에 대해 어떤 탄식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몰락의 소식을 듣고 함께 찾아온 친구들은 욥의 몰골을 보고 통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말없이 욥의 옆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모든 고난과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저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환난과 고난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연단시켜 경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심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욥의 고통을 능가할 만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고통 이외에는 없습니다. 내적으로 고결하고 악에 대해서 완전히 떠난 사랑하는 자가 받는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은 슬픈 분노를 가지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의 고통이 극복될 때까지 우정어린 침묵의 응원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상에 주님께서 침묵했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그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섭리를 바꾸신다 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에 대한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의 고난. 일반적으로 악인은 자기의 악한 행실과 범하는 죄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악인은 많은 슬픔을 겪게 되며 일평생 근심하는 수고를 하게 되는데 밤에도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출애굽 사건에서도 바로를 비롯한 하나님의 대적들이 자신의 강팍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자 도리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즐거워할 때 저를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거나 스스로 겸비하지 못하고 도리어 더욱 강팍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악인의 태도는 더욱 큰 재앙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설사 연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연단을 잘 이겨 성공하도록 도우시며 애초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며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시는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필요한 연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두려움과 죄의 수령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우리를 감찰하사 그의 날개 밑으로 숨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4장과 5장에서는 엘리바스와 1차 변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낸 파괴자는 욥의 울타리를 남김없이 부셔버렸습니다. 정원의 울타리뿐만 아니라 육체의 울타리까지 파괴당한 욥은 오랜 침묵 끝에 친구들에게라도 자기 고통의 극심함을 하소연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혜의 소유자들이라면 침묵 뒤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말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이에 그중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욥을 훈계하였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충고, 3명의 친구 중에 아마도 가장 나이 많은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은 지혜 있기로 유명합니다. 멀리 살면서도 욥의 친구가 된 것은 당시에 그가 지혜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인품과 신앙관, 그리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인품, 그는 박식하며 꿈을 꾸는가 하면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선견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당시에 예언자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는 친구 욥의 파산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다른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도 연락하여 같이 만나기를 약정하는 주선을 했을 것이고, 급기야는 욥 앞에 와 진심 어린 아픔과 놀라움으로 7일간이나 함께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인품은 고통받는 친구에게 만사를 제치고 찾아온 것에서 돋보입니다. 엘리바스의 신앙관, 그는 매우 신중하며 세심한 사람으로서 많은 명상을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고요 속의 자아와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그분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엄숙한 그리고 위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리바스는 깊은 밤 만물이 잠들어 고요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일반인이 볼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 욥의 빛나고 찬연했던 기억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곤혹 가운데 처한 슬픈 자, 약한 자에게 철학자요, 안내자요,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자가 왜 자신의 문제는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무고히 벌하시지 않는 분이니 창조주에게 불평하지 말고 진정으로 엄밀한 죄를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의 충고는 참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를 두고 그 외의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경멸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의 전통에만 집착하는 신앙 형태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과 변론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철학적 변론을 통해 욥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변론의 내용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악인 멸망의 필연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는 욥기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악인은 질풍으로 멸망당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선별에 의해 가차없이 멸망당한다고 엘리바스는 확언합니다. 그는 욥의 자녀들이 대풍에 의해 죽은 것을 엄연중 암시하며 욥도 그러한 종류의 악인임을 환기시키려 합니다. 과연 악인은 그렇게 일점의 오차 없이 선별되어 망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욥은 어떠한 엄밀한 죄가 있단 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인 불면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인 불멸이라는 말은 선한 사람은 망하거나 불행하게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엘리바스는 선언합니다. 즉 죄 없는 선한 사람은 결코 망하거나 불행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쌍한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친구로서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진리만 선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위로자의 위치에서는 신중하게 진리를 다루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비난점을 찾는 것보다 선을 발견해 내는 것이 훨씬 큰 소득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필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라는 욥기서 5장 7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삶이 복되고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것을 엘리바스는 마치 고난 때문에 인생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영역 가운데 보내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난받도록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훌륭한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욥과 같이 세상의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사단은 욥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시험하였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그의 모든 소유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욥은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불행이나 고난 당할 때에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욥처럼 담대하고 성숙하고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보고 그들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7일 주야를 욥과 같이 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고난 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며 깊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 가운데 환난이나 시험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